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상처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 속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네, 신약 성경 102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었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제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기도 마치고 들으시면서 누가가 유대인 맞아?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전체 다가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유일한 비유대인, 사실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증거도 딱히 성경에 없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딱히는 없어요. 어디 출신이라 이런 그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그 여러 사도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한 동지들을 열거할 적에 그 나열한 이름의 순서를 보고서 앞에는 유대인이라고 하고서 쭉 나왔던 이름에 누가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비유대인들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이름들 속에 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라는 그 견해가 주도적인데, 제가 어제 아무 망설임 없이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의 정통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흔히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는데,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깼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 공간 복음에 마태, 마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옥합에 그 향유를 담아온 여인이 예수께 그 향유를 붓거나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붓고 만지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 세 군데 다 나와요. 이것도 제가 혹 실수할까 봐 한참 찾았는데 견해가 두 사건이다 혹은 세 사건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팽팽한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부른 찬송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여인이 딱 지칭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온, 여기는 안 나왔어요. 나온 마가복음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마태인지 마가인지 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시점이 달라요. 지금 누가복음의 시점은 예수께서 잡히기 직전이 아니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초반부예요. 초반부.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역시 이름 같은데 시몬, 나병 환자 집에 예수께서 머무시면서 그때도 이 여인이 와서 붓거든요. 그때는 옥합을 깹니다. 깨서 온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시점이 달라요. 그때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 같은데, 오늘 그 불렀던 찬송에도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본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서 그 인용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를 찬송으로 만든 것이라는데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향유 옥합을 깬 혹은 옥합을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께 그 사랑의 본을 보인 이 여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 있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의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여인의 행동을 이거 환영해서 맞이하는 것 아시죠? 이 환대라는 주제로 두 인물을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던 바리새인이 갑자기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라는 의문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바리새인 시몬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좀 검증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그 문화 중에서 유명한 랍비나 선생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인격을 시험하는 그런 검증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기한해서 착안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중에 지위가 높은 인물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이야 누구랑 식사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초대했을 것이다. 그럼 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를 그럼 높이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갈 수 있는데, 자기들만 그러지 않았지 많은 대중들이 지금 예수를 선지자로서 높이고 있었거든요. 대중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그런 인기들,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 중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부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대라는 주제를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환대라는 것은 이제 잘 맞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한 그 예수에 대해서 환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식사의 예절을 온전히 갖추지 않은 모습을 봤을 적에는 그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다 문화에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서 명예와 환대, 그리고 존중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서 나타났는데, 특히 귀한 손님을 맞이할 적에는 더욱더 그런 예의들, 식사 예절 전부터 이것이 강조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발 씻기인데요. 그 지리적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그랬겠구나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중해 그 근처에서 건조한 기후거든요. 바람이 많은 기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발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싸는 신발이 아니고 샌들, 그냥 이렇게 엄지 감지 이 정도 씌운, 그러니 걷고 나면은 발에 먼지가 엄청나게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은 발 씻을 물을 대견을 하든지, 아니면 종이 있으면 종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기거나, 혹은 귀한 손님 왔을 때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맞춤. 우리 서양식 인사 아시죠? 우리는 이 악수를 하지만 그들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향유나 이 기름, 일반 기름을 얘기하겠죠. 향유라는 것은 향이 나는 기름일 테고, 이것을 붓는 행위가 최고의 이제 VIP 정도급의 사람이 왔을 적에 정말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향유나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환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환대를 받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 씻을 물이라도 내놨다 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께 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견해는 좀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따라가면서 시몬과 여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잘 알 텐데요, 이 스토리를 읽는 관점을 환대 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사람의 그 환대의 모양을 보고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환대를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의 그 정체를 한번 발표하고보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0절과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이 여인은 지금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살아온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죄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추측들이 많습니다. 간음을 했을 것이다. 혹은 뭐 살인, 도둑질, 뭐 어떤 것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하여튼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치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 옥합에 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집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행하는 최고의 환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은 아시다시피 여인의 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집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집주인인 시몬이 해야 하는데 시몬은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 행동 지켜주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본다면 이후에 44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단순히 이 여인의 그 정성에 감복해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보는데 약간의 이 관점으로 본다면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해서 그녀를 칭찬하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값비싼 향유를 내게 아낌없이 부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점점 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가 분명해지죠.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요. 부정한 여인과 절대 이 유대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 맞다면 율법을 최소한 알고 있다면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이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딱 알아야지. 이 여자가 더러운 여인이라는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경해서 스승님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적에 부르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이름 부르기도 싫은 사람들, 지금 극단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접촉하다가 이름 모르고 하는 사람 저에게 부를 적에 선생님 뭐 이런 정도의 그 호칭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41절 이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라 했으니까 데나리온 비유를 듭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 한다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년도 훨씬 넘는 연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어쨌든 많고 적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고 적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줬답니다. 빚을 준 사람이 빚진 사람에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죠. 시몬이 바로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바로 시몬 내면에 있는 그 의문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하실 적에 이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셈을 밝은 바리새인에게는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상한 대로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상한 대로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마음 먹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비유가 곧 너 시몬과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비유였다라는 의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으로 들어올 때에, 지금 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반대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 흔한 악수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잘 오셨어요, 뭐 이런 식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여기서 감람류라 하면은 그 향유보다는 비교적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반 기름이라 생각되겠습니다.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최고의 VIP로 손님을 맞아 드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이 환대의 실종, 없어짐, 행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외부인인, 이 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초대와 상관이 없는 외부인인 여인이 집주인인 네가 했어야 할 이 환대의 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대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에게 말하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미 시몬도 대답을 했었죠. 많은 빚을, 여기서 많은 빚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사실은 죄가 뭘 용서하면 다 용서하는 거고, 한 개는 용서하고 두 개는 용서하고,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더 많고 이 사람의 죄가 덜 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 그 감사함을, 그 사랑함을,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표현을 했는데, 너는 지금 네가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데나리온 적게 죄를 졌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이 더 많고 적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게 있어야지. 이 비유대로 하면 내가 그 꼴랑 50데나리온 그거 탕감받고 이거 내가 갚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 내가 뭐 빚 준 사람에게 탕감을 받았다고 감사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나에 바쳤구나 감동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이 환대 행위를 한 이유는 그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함,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에 이 행동이 나온 것이다, 환대 행동이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성경학자들의 흐름들, 시대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흐름 관점이 바로 최근에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는 이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앞선 그 사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지금 만난 것으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보아왔던 관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뭐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그가 회개를 했고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동반되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마침 그녀가 알고 있는 장소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죄 용서해달라고 간 게 아니고 이미 그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감사함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표하러 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옥합에 든 향유를 부은 그 행동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을 하게 된, 환대를 하게 된 배경을 보시고 집주인인 시몬은 깨닫거나 체험하지 못한 그 회개를 통한 은혜를 이 여인이 체험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을 아셨기에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하신 말씀에 본질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행위를 하는 이 예수의 선포가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만 떠올립니다. 시몬을 비롯한 그 옆에 예수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눈에.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에 더 이상 비유나 가르침의 말씀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끝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환대라는 시각으로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최소한의 그런 예우조차 갖추지 않는 그런 예우를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오버랩 시켜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초대한 이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대했습니다. 구주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한 그 이후부터 이어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초대는 했지만 환대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마땅한 환대를 예수께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고는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착각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은 시간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